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인사를 건네고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해결책,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 있어서 칭찬을 받는 그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장에서 편지의 화두를 전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었다면 2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안부를 물으며 감사 인사를 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현 상황, 근황 등을 이야기를 나눌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고하고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도입부부터 자신들의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님을 1장의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며 회고합니다.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선교 여정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난 바울의 고난과 능욕이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여러 날 동안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게 되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서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는 구금을 넘어서서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능욕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서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능욕 후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했고 그 전파의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로마 황제가 즉위해서 시대가 바뀔 때 소식, 로마 제국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소식, 로마 황제가 특정 도시를 방문했을 때의 소식, 이 소식들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었고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참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개척이 비록 성공은 했지만 그의 선교 여정에서
직접적으로 매를 맞고 공적으로 수치를 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선교 활동은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싸움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선교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진짜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2장 3절 이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 바울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다소 뜬금없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 전파가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지배 하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역들은 많은 종교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종교들은 각각 자기 종교가 종교적, 철학적 효용성이 크다고 서로 선전하면서 교세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얻을 수 있는 이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기독교를 바라본다면 기독교 역시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종교 경쟁, 서로 자신의 종교가 유익하다, 더 좋다라는 허황된 간사함, 부정, 속임수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런 거짓말로 교회를, 교인들을 더 키우려고, 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교회의 세력 불리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바울의 복음 전파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짓말과 속임수, 간사함으로 가득 찬 달콤한 이야기로 복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종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5절에서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다. 한편 바울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선교는 철저히 자급자족하는 선교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옷감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 복음 전파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집단이나 교회에게 재정적인 후원과 더불어 다양한 권리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땅히 그런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생각은 그의 단어 선택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로스는 짐, 민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되는 각주를 보시게 되면 폐를 끼칠 터라고 지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겐 이러한 권위가 짐, 민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교회가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8절에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회고하는 것을 9절부터 12절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회고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로부터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러한 삶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의 삶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따르고 그들의 삶을 살아냈던 교회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는 바울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삶을 따라 사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라고 회고의 이유를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분명히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비록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는 2장의 뉘앙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촉구하는 각성하기를 바라는 듯한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 선교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지 않았냐? 너희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결코 내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 다른 종교들처럼 간사함과 속임수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파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시기를 기억해야 함을 호소했던 것일까? 아마도 3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부족한 것, 신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혼란 혹은 어떤 선동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이 다른 종교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적대자들 혹은 어떤 논쟁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직과 선교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에 따른 응답으로서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항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복음 전파 활동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결코 사람의 구미에 맞추는 그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다른 종교들이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는 그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잡으려고 하는 자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온전히 선교 여정 가운데 상황이 여력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들의 삶을 보고 기억하라 라고 촉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2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개척은 정말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받아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루디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 이후 처음으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생 처음 겪어보지 못한 일, 어처구니 없이 황당한 일, 이렇게 맞아가며 해야 하는 것인가 싶은 내적인 갈등들이 마음속에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며 다소 편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 본인은 부족한 재정을 스스로 메꿔가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방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기꾼이라고, 간사하다고, 속임수를 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모욕을 당합니다. 폭력도 당합니다. 어찌어찌 세운 교회였지만 자꾸 교회를 간섭하려는 세상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꺾일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기쁜 일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때면 마음이 꺾입니다. 풀이 죽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싶은 생각들도 듭니다. 더욱이 억울한 문제까지 닥쳐오면 수고롭게 했던 일들도 짐처럼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이 이 문제들을 극복했던 힘의 원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빌립보 도시에서 겪었던 문제들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꺾일 것 같은 문제들에 줄줄이 바울을 올가매고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바울의 힘의 원천, 그건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힘입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나의 마음을 어질러지게 만들고 때로는 다 놓아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 되새겨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기에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